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를 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제자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에 믿는 사람이 있고 제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며칠 동안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겠어요? 2절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니 며칠 동안 에베소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제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느낀 게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믿는 달라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없을까? 궁금해서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 교회 나온 지 오래됐지. 직분 맡은 지 오래됐지.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되니? 왜 능력을 잃어버렸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왜 달라지지 않니? 이게 저에게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활기 있게 막 움직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에베소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한번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갔지만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배가 어디 가냐면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딱 들르자마자 사도 바울이 참 열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배가 정박해서 잠깐 머무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으면은 에베소에 있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뭐냐면 떠나지 말고 우리와 좀 함께 있어달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막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는데 사도 바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은혜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 걱정하지 말라. 하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거 생각난 거예요. 아, 에베소 성도들과 약속했지.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게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몇 년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딱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신앙을 받아서 변화됐다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의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받았을까? 보니까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지만 유대인이.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특별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인데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움을 가지니까 이 언변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언변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을 구약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주님의 도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도를 배우는데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를 알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자기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삶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만 알았다는 거예요. 초기 사역,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오병의 기적을 일어난 그런 것에 대해만 익숙한데 후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뭐죠? 고난,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 이거를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알아도 앞부분만 알고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마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기적과 이적은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만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만 알았을 거예요. 귀신을 내쫓자는 건 알아. 하지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거 몰랐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 몰랐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 좋아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 부딪혀가지고 현세에만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믿으면 치유가 경험하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도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만 고난이 오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의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볼로가 그 단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예수님 믿었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남보다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볼로를 사랑했어요. 더 이상 아볼로가 그렇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지식적으로 사람들의 그냥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그냥 역사적으로나 그 내용적으로 아주 열심히 전하는데 그 에베소 회당에 하나님 누굴 보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변화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변화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 에베소 회당에서 아볼로의 말씀을 들어서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식적이고 굉장히 언변이 좋은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음속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진짜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마음속에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볼로를 회당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아느냐? 성령이 충만한 자 아느냐?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볼로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 모르는 걸 딱 들을 때 정말 이런 것이 있느냐? 큰 감동을 받고 아볼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19장 앞에 보면은 아볼로가 어디 가냐면 고린도에 갔어요. 왜요?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너무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알고 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신앙인지 알고 그래서 고린도에 갔어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다른 거 갔는데 바톤을 이어받아서 고린도에 갔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래서 1대 목회자예요. 그럼 2대 목회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지식이 뛰어났어요. 말씀을 아주 잘 전해요. 그런데 성령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돼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볼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고 나서 변화되니까 고린도에 가서 아주 멋지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 갔으니까 바톤을 이어받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떠나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은혜 받고 고린도로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뭐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다듬어져야 돼요.
성령 받지도 못하고 다듬어지도 못하면 아볼로가 자기가 한계를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은 그 단계밖에 못 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섬기는 자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교회 일꾼들, 장로님들이 먼저 변화돼야지 교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변화돼야지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라고. 집사님들이 변화돼서 은혜 받아야지 성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가 안 됐으면서도 변화되는 척하면 안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부분적이고 일부적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내 신앙이 이것만이라고 고집하면 안 돼요. 신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를 다듬어 간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에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영향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보다 신앙 성숙한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나보다 신앙이 약해, 부족해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해야지 뭐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내가 당신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지 참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어요.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몰라요. 성령 사건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예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목회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성경에 성령이 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가장 심한 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하고 사역한다. 이게 가장 심한 욕이래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역하고 목회한다? 그게 가장 심한 욕이래요. 하나님의 일꾼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려요. 아볼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완벽하지 않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받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3절 자막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냐. 성령도 모르고 세례는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기 오시는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예수님의 불성령, 불세례,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기적과 이적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만, 요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거나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요한의 세례만 알면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교회에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믿게 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인지,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느 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스스로 제 발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게 하는 은혜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면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처럼 능력 없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는 미국의 유명한 베니 목사님이라고 치유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특징이 있었는데 내성적이었어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했으면은 말을 못해 말더듬이었어요. 어느 날 예배하는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집에 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잘 잤냐?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니인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굿모닝 스피리추, 홀리 스피리추, 굿모닝 굿모닝, 아침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말할 때마다 복음이 역사하게 되고, 믿는 자가 되고, 그가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가 돼서 얘기하면 나는 말더듬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부여받아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능력의 삶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함이야.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했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는 어떻게 교회가 성령 충만하겠어요? 성령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어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 어떤 것인가? 성령님 어떤 분? 이 5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 때 잘 마음속에 새기죠.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영. 더 큰 소리로 생명의 영. 여러분 에스겔 보면은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마른 뼈가 그냥 죽은 사람들로 죽어가지고 마른 뼈가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딱 부어주시니까 그 뼈가 막 붙어가지고 강력한 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받으시면요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막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심지어는 교회 가기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요한교회 사대교회 같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 내가 생동감 있게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왜 생각하고 행동이 안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생각에는 벌써 하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나 내 삶은 그러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거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막 에너지가 나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야.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해서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기억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자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지식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일을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해보세요. 위로의 영. 위로의 영.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클레토스는 상담자,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상담해주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넘어지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딸아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신앙생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위로함을 받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위로를 해줘요. 성령께서 야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힘내라. 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자꾸 그런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세상 사람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막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을 위로해줘요. 어루만져줘요. 여러분의 깊은 눈물을 나게 만들고 깊은 곳에부터 평안이 일어나게 만드신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네 번째로는 따라해보세요. 능력의 영. 능력의 영.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능력의 삶을 살았냐? 예수님 당시에가 아니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신 걸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능력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주님 앞에 순교할 때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살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되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말과 행동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관점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연로하신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은 이분들이 아무 겉으로는 되게 힘이 없어 보이는데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기도하니까 이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무리 젊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이 있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말잘함이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따라해보세요. 열매. 열매. 여러분 성령은요 열매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열매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맺혀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품이 달라지지 않은 분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 동행하지 않아서. 옛날 성격 그대로 있으신 분 있어요? 인내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고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고난이 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넘어진 자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갖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놀랍게도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성품이 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수를 믿어도 성품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품으로.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딱 맺어져서 그가 말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나오는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나오지 않아요. 급하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나지 않아요. 성령이가 함께하면은 그가 함께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락과 감사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됐구나.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거 식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고 성품이 달라졌는가?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 달라지지 않으면 평생을 달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저 그거 모르는데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능력이고 달라지고 다른 영혼들 구원하라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딱 물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성령을 몰라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내 욕심 부리며 살다 왔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요, 다른 거 몰라도 배우려고 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은혜가 돼요.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 성령 몰라? 세례도 그거밖에 못해? 얘기했을 때 마음속에 듣고 자존심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 더 배우려고 했어요. 그거 듣고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 지금 성령 받고 싶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모르면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모르면 배우자. 자꾸 고집 부리면 안 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 배워야 돼요. 예배 빨리 끝내라고 이제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끝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면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런 사람한테도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저분이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 나보다 청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변화된 삶이라면 그분한테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 사람인지 아세요? 겸손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겸손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면 자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성경 읽기 출애굽기 하는데 출애굽기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왜 애굽의 바로 왕을 그렇게 강팍할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는데도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토야단만이 맞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에베소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듣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래요. 저 부족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예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됐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모두 12사람이 성령 받고 에베소 교회 다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 부족하지만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구역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선교회가 변화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